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4단계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예배마다 10% 이내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부, 11시 2부, 1시 40분 3부, 또 3시 4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참석 채널은 초이아편교회 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고, 페이스북은 그룹 초이아편교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에는 마태복음 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함께 읽으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당 입구 방역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국 예배에 입장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스크를 한 장씩 배급해 드리겠습니다. 받아가 주시고 특송은 한 사람씩 해주시며 방역 담당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은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과 화목하듯 가정마다 화목하며 이웃마다 화목하며 형제자매와 화목한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표어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선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하시리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놀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려오니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행실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하여 저지르는 헌물들을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대로 내놓지 않고 주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가 간구할 때 저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공의를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같은 핑계와 변명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국면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움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악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불빛이 꺼져가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미래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병마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십시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복이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손길과 발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권능에 손을 붙여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소기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계시 주 기싸우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것을 그대로 그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 법을 행하니 죄는 그 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당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우리를 그에게 행하게 아니하였으나 또는 그의 명령에 살아가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가서야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 특송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리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찬양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방역당국의 준칙에 의하여 찬양대가 설 수 없고 지휘자가 대표로 찬양하였사오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그 찬양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모두 다 옥토와 같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면, 전쟁, 우리 오동철 장로님 바로 1m 옆으로 떨어지고, 또 이제 로켓포가 우리 그 김봉수 피택 안수 집사님의 이 오른쪽 귀로 싹 스쳐가고, 총알이 우리 이경환 피택 권사님 귀로 막 싹 스쳐가고,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여기서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기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데 비상식입니다. 비상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너무나 그리운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서 총알 또 잘못 맞아갖고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할 때, 혹은 좀 더 오래 살다가 예수님 재림을 보고 우리가 다 인생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 만날 때 그 심정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다 같이.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신대 신대원 제 후배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한 1000여 명 되는데, 서울 에스라 교회라고, 그 교회가 2달 전인가 왜 20명 이내로 예배하라, 방송팀만 들어와라 있잖아요. 촬영팀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뭐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안 따지고, 지금은 인원수에 따라 하는데, 근데 22명인가 들어왔나 봐. 2명이 어떤 권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 공무원이 왔어. 그래가지고 폐쇄령. 그 교회가 아마 500구석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100여 명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해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저기 폐쇄되고 나서. 근데 왜 그러냐면, 다시 회복할 때는 시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 그러니까 구청장이겠죠. 우리는 시장이고,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모여갖고 합의해갖고 해제를 같이 합의해야 된대. 근데 이 세 사람 모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폐쇄된 상태인데, 거기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왔대요. 그냥 거기를 막 꽉꽉 차게 예배해서도 확진자 안 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오늘 하여간 10% 이내 오게 해주십소서. 그러니까 좌석수. 근데 이 100명 이내 교회는 10명까지. 100석 이내 교회 10명까지. 근데 이제 일부 예배 딱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저희 딸 간호사가 딱 왔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넘었어. 근데 지금 2부 주일 예배도 딱 정량이야. 이야, 이게 하나님이 오면 3부 예배, 4부 예배도 딱 그 정량. 그래,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사람이 딱 넘친다. 그럼 바로 밖에 나가서 예배하라고, 이제 지침을 알려드렸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걸 이겨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가든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데,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걸 깨끗하게 했죠. 그 우리가 거룩해졌고 성화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놈에게 내가 봐도 매 주일마다 회개거리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 보다 보면 저거 분명히 안수 집사인데 불교 집회 가가지고 산보를 안 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이거 과연 이게 이래갖고 성화지겠는가?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명 중세 회심, 신앙 칭의 수양,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이 성화 단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광야길 40년이라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모세 시대의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림자요, 표상이요,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누구냐? 모세예요. 그리고 애굽은 뭘 의미하냐? 죄된 생활, 죽음의 그런 시대, 옛사람. 근데 출애굽을 뭘 의미하냐?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물세례 받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광야 40년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길. 가나안 땅 입성 뭘 의미하냐? 우리가 가나안 복지 낙원에 가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해결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고 또 3장 9절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확정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삶과는 불연속적인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법의 긍정적 요구인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씨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었어. 죽음이 왔어. 그래 부정적 요구인 정령 죽으리라. 처벌, 페널티죠.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그 신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낳으면 원죄인, 낳으면 원죄인, 낳으면 원죄인.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연속적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를 했으니까 인간의 대표가 누군가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내내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달같이 의인이란 자도요, 담 넘어가고 남의 아줌마 이렇게 목욕하는 거 보다가, 응? 범죄를 했잖아요. 살인죄, 살인 교사죄도 지었잖아요. 별죄를 했어.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로 인신매매 가문이고.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이거 처벌 두면서 영 안 좋은 버릇.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인간을 보고 놀랐어. 율법을 줘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막 죄를 져도 그 제사를 지내도 안 돼. 인간은 안 돼.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표적인 인간. 그 완전히 인간이 됐어. 신이 인간이 됐어. 그 두 번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도 진흙으로 직접 빚으셨는데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의 원죄의 신분을 씻겨준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게 죄에 대한 형벌이었거든요. 우리의 죄가 거기에 묻어져서 같이 죽어져서 음부까지, 지옥까지 가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옥 형벌까지 다 받고 우리는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의 성화가 나의 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죄가 해결됐어요. 우린 더 이상 원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아이고 저 김권사는 뭐가 문제고 막 입이 싸가지고 입에 행주를 물고 다니면서 온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저 아줌마 안 내고 사람들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빈대떡 한 절 구해도 저 아줌마한테 갖다 주지 않아 라고 막 그런 비난을 하다가 아이고 옆에 교회도 안 다니는 김모 아저씨는 저 아저씨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남들 잘 구제하고 가는 사람 잘 돌보고 선행을 많이 해. 그 말은요 그 권사는요 원죄의 신분을 해결한 거룩한 백성이 실수하는 거고 그 교회 안 다니는 김씨 아저씨는 원죄인 상태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단계에서도 선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 자범죄의 단계예요. 자범죄. 우리 원죄인이 해결된 사람들은 자범죄의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성화하실 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확정적이고 결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화라는 것은 확정적인 성화도 있지만 나중에 오겠지만 점진적인 성향이 있어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계가 딱딱딱딱딱딱딱딱 하다가 12시 땡 됐고 내가 죽을 때 땡땡땡 할 때 딱 죽잖아요. 그 다음부터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요. 영화로.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디 있어? 우리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평화의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피스메이커, 패시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전쟁 난 지 지금 약 한 70년 정도? 요 정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잖아, 이제는. 아니, 코로나19 시대 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 아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우리나라가 1위야, 1위. 거기다가 막 온갖, 미나리. 내가 보니까 그렇게 재미없는데도 그 서양이 놀래네? 미나리. 아, 대기지보다 그거 괜히 봤어요. 미나리. 그리고 BTS? 뭐예요? BTS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문화를 보면 1위야. 그런데 좀 보니까, 요즘에 연속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 오징어 게임. 나는 오징어 게임을 몰랐고 50억 게임이라 갖고 나 이제 멍가멍거리는데 나중에 오징어 게임이더만. 50억 사람들이 50억 게임이라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50억 게임 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근데 아무튼간에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서양인도 못 보게 한대요. 애들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건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인간의 그 죄성,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선행한 거 불허하지 마요.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 자범죄를 덜 짓고 성화된 삶을 그걸 불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는 이 문구를 갖고요, 구원파 이 녀석들은 봐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 무슨 죄야 라고 하는데 자범죄를 빼놓고 얘기해. 이 사람들은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사람은 자기 죄 짓는 게 아니야. 그 희한한 신학이에요. 희한한 신학. 그리고 사람이 건너날 때 바람이 임의를 불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날짜를 안 돼. 그거 지가 신이야? 나도 몰라요. 나는 눈 뜨고 태어나니까 하필은 목사 감을 태어나고 그 당시에 지진이도 가난한 그 목회자 가정에서 애들 소풍 갈 때는 소풍도 못 가서 김밥 살 돈 없었고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 서재에서 놀았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벌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다니까. 예? 앙드레지드 좁은 문 같은 것도 이미 중학교 넘어갈 때 애들 그때 읽을 때 난 이미 다 읽었어요. 아버지 서재에 있는 거냐 심심하니까 한글은 알고. 그래서 지금도요 이 웬만한 문학가보다 글 잘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 같아. 이미. 응? 저보고 교계 기자 중에 그 기독교계 기자 중에 너 뭐 튀야 이러면 나 자존심 상할 정도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밖에 볼 일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요 뭐 어느 신학교든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옛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저 특강강 요청해갖고 그때 언제 15년 전인가? 그 갔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 목회하면 바쁘니까. 그냥 재빨리 막 성공하고 딱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어? 저 솔직히 미안한데 혹시 제자들이 보면 이거 유튜브로 몇 명 보더라고요. 그 죄송하지만 그 한두 시간이면 다 준비해요.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누적된 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항상에게 기도한다고. 근데 구원파는 안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얘기해줘요.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누구냐?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게 근본적인 범죄예요. 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죠. 그거는 근본이 아니야.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예요. 그래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고민이 있어. 원죄가 해결됐는데 아니 저 사람 안수 집사인데 대통령 후보가 가갖고 아유 좋은 말 못해야겠다. 요즘에 이상하게 원희룡 대통령 후보가 이제 옛날 젊었을 때 원로구 출신이에요. 그게 연이 됐는데 그 부인하고 계속 제가 연락이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들었어요. 제주 도지사 때 특정인물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제주 삼신제를 하는데 초청장이 없고 당연히 가야 된대. 근데 거절을 했대요. 그 부지사를 대신을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 정치인인데 사찰 방문해갖고 그 죽은 스님에 대해서 합장을 조의를 표명하고 그런데 기독교가 난리 나서 나 같은 경우는요,
저도 우리 개척 때 25년 전, 21년 전까지 한 4, 5년 동안 뭘 했냐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뭘 갖고 오잖아요. 그걸 다 모아. 과자도 뭐든 다 갖고 와. 그걸 막 매갖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다 갖고 가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시에 난님의 집, 정신대 할머니들, 위안부, 일본 위안군, 위안부 끌려왔던 할머니들, 그분들한테 갖다 줘요. 근데 거기 하필이면 상근자가 누구냐면 내 동갑내기 친구 혜진 스님이야. 그러면 제가 갖고 아유 스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그 친구는 뭐라고 하면 할렐루야 양목사 주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장난이죠. 그건 장난의 인사. 그 문제를 갖고 그 불교에서 난리 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난리 났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좀 싸납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그런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게 여러분 콘텐츠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난리가 났어요. 하나는 불교 예배의 한 방법이니까 절대 기독 정치인이 가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이 가서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난리 난 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요 뭐라 그러냐면 좀 진보적 기독교 계통에서는 합장은 단순한 인사법인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그 기독 정치인은요, 내가 누구랑 얘기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이 될까봐 얘기를 하는데, 자, 불상 앞에서 큰 절로 삼배를 했어요. 안수 집사. 삼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더 난리가 났어요. 이 두 가지 대주적인 어떤 사례들이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나 국가인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타종교 종교 예식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타종교 사람들 만날 때 혹은 다른 문화권 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요게 이제 고민이라.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응? 자, 이것을 두고요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준 분이 있어요. 한번 성희롱 발언 때문에 막 그 교수직 잘렸다가 다시 있었던 총신대 이상원 교수. 근데 그분은 명쾌한 답을 줘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명쾌한 답을 줘요. 아주 속 시원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간단해요. 이분이 그 이상원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1계명을 기억해라. 제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갖고 또 이 사람이 고민하면, 제가 시리즈 3주 동안 설교할 내용인데, 이제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기독 정치인들도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이런 해답을 안 주니까.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권고의 매뉴얼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주면 성도들이 헤매. 딱 명쾌하게 매뉴얼. 코로나19 왔다? 방역당국 정확한 매뉴얼을 딱 줘야 돼요. 지금 왜 요거도 뭔지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 사람 농담으로 하잖아요. 뿌락지로 국민의힘 방역당국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다. 왜냐면 방역당국의 준칙이 왔다리 이럴 만하면 아주 막 정권의 이 지지율이 점점 추락해. 원래 매뉴얼은요 딱 정하면 흔들린 거 아니에요. 응? 딱 그래서 이제 0.8 8평이 한 명이든 뭐든가 딱 정해야 돼. 근데 이게 왔다리 교회도 헷갈려. 아니 내가 교계 기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2단계에서 이번 달은 뭐였지라는 걸 몰라. 질병관리청에 양지혜 주무관이라고 제가 계속 정보를 얻고 계속 저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요 내가 지난주에 쓴 기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매뉴얼이 딱 있어요. 근데 매뉴얼에서 이거를 바울 사도가 엄청 고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무당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들을 갖고 그 재물을 먹는 문제가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고민 얘기도 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셋째 주에서는 뭘 기획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지역신론이거든요. 지역신론. 그 다음에 이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제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그리고 헤르만 도에베,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헤르만 도에베의 영역주권론이라고 있어요. 영역주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이 국가의 영역과 이제 정치의 영역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만 있는, 교회 영역에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공적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 그걸 주장하는데, 그걸 이제 좀 영역을 덜 넓히는 거죠. 일단은 좁게, 원칙만 할게요. 오늘은 좁게, 아주 좁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차피 시리즈 설교니까, 좁게 하는, 좁게. 아주 좁게.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원죄도 해결했지만 자범죄를 짓는 가운데 우리가 우상숭배의 장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딱 첫 번째, 제1계명.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 예배 행위를 금지해버린 거예요. 간단해,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구약시대에 그 율법들과 어떤 조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람에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딱 단절됐어. 비연속적이죠? 그러니까 양매고 예배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할례할 필요가 없죠? 그게 비연속성이에요. 비연속성.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의 비연속성. 그러나 정신적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원한다든가 그런 정신. 하다못해 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바쳤던 11조 정신 지금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사람 중에 지금 형통하지 못한 사람 찾아봤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연속되죠. 연속. 그걸 연속성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적 율법은, 구약의 정신적 율법은 신약 시대에도 연속된다. 그러면 제1계명이 연속돼야 안 돼요. 제1계명이 연속돼요.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번역하면요, 너는 나 외에는 이게 히브리어는 파님이에요. 파님. 너는 나 파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할 때, 이걸 해석할 때는요, 얼굴이에요. 얼굴. 한번 답시다. 파님, 얼굴이에요. 이 얼굴로 해석되면요, 너는 나의 면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들의 영역 주권을 보면 뭐예요? 도예배 같은 경우 영역 주권을 보면 뭐예요?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 교회 영역하고 정치 영역, 국가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래서 여기에 관점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도 정치인 해먹을 수 있어. 가서 뭘 하려고 거예요? 뭘 하려고 거예요? 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했어요. 이 바보들이 지들이 왜 종교 영역까지 들어와? 종교는 순수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그 절대 선거 치더라도 선거 조직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권직감이에요. 당에 열어갖고 그건 권직해버려야 돼요. 말 안 되면 출교까지 가는 겁니다.
헌법도 지키고 우리의 그런 신념도 지키고. 자, 그래서 나는 그래갖고 참 한숨 드는 게 광화문 같은 데 가갖고 누구는 간첩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막 세워야 되고 누구 안 찍으면 지옥 간다 하고. 난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신학의 이력을요 15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요. 이거 신학 공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또 6개월 만에 목사 찍어내는 신학교 만들었다네.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갖고 그 비둘기 파는 자와 환장상들을 왜 뒤집어 엎었는지를 알겠어. 예수님이 심정을 알겠어. 심정을. 한국교를 바라보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심정이. 물론 90% 이상의 교회는요 아주 건전합니다. 목회자는 정말 헌신적이에요. 90% 목회자 중에요 월 사례비 100만 이상 넘는 사람이 90%도 안 된대요. 90%가 안 된대요. 그럼 얼마나 가난합니까? 저는 한평에 갔다가 또 저쪽 전남 섬마을 갔다가 얼마나 놀랐냐면 애 고등학교 지나시길 돈이 없는 거 목사님. 여러분 열심히 돈 보세요. 그리고 성경부 모읍시다. 그 사람 아들 고등학교 보내자고요. 제가 이철에 가고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애 중학교 가는데 우리 교단 아니에요. 감리교단인데 그 아이 중학교 그 교목사님 앞에서 아빠 멈칫멈칫해. 목사 왜 그래요? 교목사 애들 이러는 거예요. 야 들어와. 그 제가 딱 써가지고 딱 오는데 와 체크카드에 잘리게 하나도 안 남아. 근데도 왜 이렇게 기쁜지. 응? 자,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편적 진리로 가르쳐야지. 특수한 상황을 갖고 와서 보편의 진리를 망신시키면 안 돼요. 보편적 진리. 그러니까 정치영역 가면 보편적 진리만 얘기해.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이런 원칙만 얘기해. 무슨 놈의 거기에다가 끼어들고 창피스럽게. 그건 자기가 격을 낮추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대통령이신 분의 특사가 가갖고 그 일개 조그마한 그 대통령 그럼 뭐가 겁난다고. 잘못해서 선언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성경으로 하는 성경으로. 성경이 위반될 때지. 거기서 자기가 왜 무슨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타님 너는 나 외에는 면전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이건 뭐냐면요 너는 내 옆에 나란히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역신론이라든가 종교 혼란주의라든가 종교 다인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원 교수의 얘기입니다. 저는 약간의 선교 정책에 여지를 둔다고 말씀드렸죠. 원칙은 우리 개혁주의적이나. 근데 제1계명에서 지역신론을 거부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나안 일대의 거주민들이요 자신들이 신봉한 신들이 자기 소왕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사사시대 직전이죠. 이제 그 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 신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룻기에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며느리 중 하나가 오르바였죠. 오르바. 룻 말고 오르바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않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뭐냐? 룻기 1장 5절에 이 오르바가 모압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 자기 백성의 신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떠나면 신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간 적이 있죠. 그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이라고 열왕기상 10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외교적 수사를 했어요. 외교적. 대선 나가야 되니까. 국회의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 신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수바 여왕의 말은 솔로몬이 사는 지역에서 솔로몬이 믿는 신과 자기가 살던 지역의 그 신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 지옥신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잘 나타나는 그
그건 뭐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블레셋이 자기들 법궤를 뺏어가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걸 뺏어갔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원래 전쟁이 이기게 되거든요. 죄 많이 짓는 놈이 두고 있어봐야 안 되니까 그걸 뺏겼어. 근데 다곤의 신당에다 놨더니 이 다곤의 신당에 어떻게 됐냐? 이 다곤의 신당이 무너져 버렸어요. 법궤를 갖다 놨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의 신당이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놔둔 거를. 그리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문지방이에요. 그래서요, 그 지방 사람들이 문지방에 서서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문지방에 서서, 그러면 자기가 싫어하는 집 가면요, 문지방에 딱 서서 얘기해요. 근데 정말 존중한 집은 문지방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3일상 5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깨뜨린 걸 보면서 하나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게 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임자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편적 하나님. 자기의 특수를 갖고 보편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철학적 오류라고 해요. 보편을 기준으로 특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특수의 눈을 갖고 보편을 바라보면요, 그 특수함 때문에 보편적 진리가 훼손당합니다. 이건 철학적 오류예요. 두 번째로는요, 종교의 혼합주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가난 지역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숨겼지요. 이거 뭐냐면 금상첨화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리고 엘리야 제사장이 갈멜산상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왜 머뭇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금상첨화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간단한 결론을 이 사람은 맺고 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제1계명을 잊지 말게 하는 교육을 시켜라. 제1계명만큼은 기독 정치인이든 지도자든 어떤 사람들인 간에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 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 수행을 해서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 일반 은총이잖아요. 일반 은총.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합장의 인사를 하거나 친교를 하거나 그들이 선의를 베풀면서 자기들이 제세했던 음식을 내놓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조심해라.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자범죄를 짓지 않냐 제1계명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의 죄를 마지막으로 원죄를 해결했다 해서 마지막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제1계명 가슴에 품고 사는 한 주간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바쁜 주를 얻어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주의 것 무엇냐. 이 시간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모두 다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긴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복음을 주위에 아끼세. 몸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야별교회 성도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전쟁터 같은 가운데서도 소득이 줄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 정말 정성을 다하여 진액을 짜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의 전통을 신약시대의 연보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이어받아 지금도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국가의 10%를 부가세로 드리고 우리는 추가로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나라에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 나라 10% 부가세의 11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약속하셨지요. 한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11조를 드릴 때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비록 더 많은 2배의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드리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고 간직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거리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분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지와 섬마을, 농어촌, 결식 신학생, 그리고 7, 80년대에는 25%의 복음화율을 들여서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중년이 되어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지만, 오늘날의 청년들은 대학생 중에 복음화율이 4%밖에 되지 않아 전 세계 가장 비전도 종족 가운데 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떤 또 식민지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미래 세대를 잘 준비하고 온 교육자들, 온 축직자들이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려면 성경급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사 성경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건축공동들이 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엔 덥지 않게, 겨울철엔 춥지 않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대형 화재 사건으로 이렇게 임시 예배당 주차장에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며 성화된 삶을 살아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의합병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